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많이 있어요. 겸손하게 또 섬김, 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회를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정하면서 5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모니를 이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일컬어서 우리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그 아이에게 장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도 효도하셨고 그래 효도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라나면서는 선생님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셨나요? 그래서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 세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친구,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세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일명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지내는 스승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로 우리는 지내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주일을 우리는 스승의 주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좋은 스승의 좋은 제자,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랬지요. 스승의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고 하는 일부 언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승이 없으면 제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됨이 없으면 사람됨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극악무도한 범죄가 희생을 부리고 바깥의 인생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그랬지 선생님의 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건 스승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의 뜻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일종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구약시대에는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 가서 쓰면 한문으로 쓴 글자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그러나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제자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거죠. 지식은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있지만 인생은 어디서나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꼭 스승에서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승과 제자라는 이런 아름다운 말이 지금 회복되는 것이 이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없고, 여러분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스승주일에 좋은 스승과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른 정신과 가르침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른 인생관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스승이 있어야 되겠고, 또 바른 삶을 배우려고 하는 열정적인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스승 중에 제일 가는 스승은 누구냐? 영육의 선생님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귀는 마치 네이더처럼 아이들의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눈은요, 올빼미 눈같이 아이들을 쳐다보며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게 되지요.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라고 그러지요. 저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그 배를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제 낫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여러분, 어머니의 팔은 비단방석이라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제일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팔을 베고 자는 습관일 겁니다. 어머니의 등은 최고의 침대입니다. 어머니 아이가 칭칭대면 엄마가 업어주면 어머니 등에서 단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무릎은 꽃방석이고요. 어머니의 무릎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보급소고요. 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참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돼요. 과거의 성적이 아무리 탁월했다 하더라도 오늘 배우지 못하면 도태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50여 년이나 부흥사로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어디 가도 설교하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교육이나 내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쉬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배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 성경을 배나 읽고 그리고 새겨야 되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의 의미와 뜻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설교 준비하고
은퇴한 친구 하나가 꼭 토요일이면 목욕을 가자고 그렇게 요즘도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이 나는 지금 현역이야. 그러니까 무슨 현역? 지금도 나는 설교를 매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매일 준비해야 되는데 목욕탕에 가서 시간 잊어버리고 앉았을 시간이 어딨냐.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아이고 날마다 하는 설교 뭘 준비해 한 거 또 하고 하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올 때 또 하는 설교 들어봤습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거에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배움이 날마다 없다고 하면, 공부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신지식을 얻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성장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스승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누구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있는 고단나를 보면서도 여러분 배울 게 있지 않을까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무성하게 자라있는 푸른 토기를 보고서도 거기서도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뭘 잘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항상한 나뭇가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다 보면 푸른 초록빛을 띠고 양쪽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푸른 나무와 숲만 봐도 힐링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있는 오묘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또 내가 키운 자녀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은 학박사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스승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만물의 근본이고,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진리 자체라는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스승은 없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 자신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작은 예수로 삼아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스승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이런 스승은 없습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치고 입으로만 말하기 진짜 자기를 희생하는 스승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가셔서 알잖아요. 이 땅에 어떤 사상가라도 자기 자신을 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 가르쳐 주시고 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못 간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자, 조금 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멘토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고 그를 멘토로 삼았던 한갓 무식한 어부들 고기나 잡아서 띠니나 때우고 살던 그 무식한 어부들도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꼴 봤습니까? 그가 말하는 소리에 3,000명이 감동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육의 인간의 힘이었다. 이렇게 초라한 초대교회가 노마를 정복한 것 같이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멘토로 삼았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세상의 그 어떤 영향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세상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치는 자기를 따라와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어느 날 거의 고무신자처럼 내던지는 오늘날 학교에서 있는 선생님들을 그 중에 스승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식을 파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주는 그런 좋은 스승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내가 좋은 스승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멘토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스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로 갑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봐요. 13절 시작.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한 한 절 더 읽을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왜 이따가 말아요?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선생이라는 말은 두 번 나와요. 절절히 나와요. 그러면 선생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스승이 얼마나 될까요? 지식은 학문입니다. 그러나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인격입니다. 학문만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훌륭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학문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인격이 뭡니까?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를 주야 주님이라고 한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를 선생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선생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본을 보여. 여러분 조금만 본의만 가지면 대접을 받으려고 칭송을 받으려고 바뀌는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니요. 사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의 얘기냐? 바울 사도의 얘기야. 거의 두 가지 커다란 의미가 있죠. 내가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지 않느냐? 설교할 때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삶을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도 나같이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이 11조 하라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라고 하겠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겠어요? 세상이 너무 얼마나 어지러운지요. 이성적으로 봐도 내 것 내 것이 없이 뒤집혀 사는 세상에 강당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존경한다. 여러분은 귀가 열려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설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현대인 중에 몇 명이나 나를 본받으라고 외칠 수가 있겠어요? 지식을 파는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본이 된다는 것은 인격을 존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스승은 지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하면서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말한 말이 잘못하면 저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이 잘하면 저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들은 100% 믿고 따르는데 엉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부흥사로 공인이에요. 지난주도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전단지 4,000장이 그 지역 일대에 뿌려졌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런데 부흥회 가서 내가 헛된 짓을 했다고 하면 저 사람 저거 전단지 담은 저 사람 아니야.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호텔을 잡아줘도 밥 먹는 시간에 밖에 나가지 않아요. 혹 실수할까 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지요. 결국 좋은 스승이란 성적만 향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스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제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승을 여러분은 모시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특성을 부탁했더니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노래를 못하니까 읽어만 드릴게요. 스승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인데 3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까지만 읽어드리려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머니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2절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참 우리가 어려서는 좀 불러보던 그런 노래소리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 내 영향에 미치는 멘토가 지금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나는 너무 이것이 소중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스승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까지만요. 너무 좋네요. 우리에게 스승으로 임명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이 좀 작다 하더라도, 세상에 가진 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맙시다. 왜? 지금은 성령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이 땅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변화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져다주는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제자가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일에 우리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하나 하고 조금만 하고 말씀을 내릴게요. 오늘 찬송이 좋을까요? 2057 합시다. 2057.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종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는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으며 나주 나오리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경 읽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3장 14절, 마태복음 3장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한절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주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입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아멘. 좋은 제자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스승이면서도 제자에게, 제자이면서도 스승에게 항상 같이. 그러면서 좋은 제자란 스승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스승을 본받는 사람이고 스승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제자가 되느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 선생님을 쫓는, 스승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제자란 스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사라지고 스승에게서 지식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소리 하면 혹시 당신이 어떤 배우를 받으려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목회를 오래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복 받을 때가 어느 때냐? 성도들이 주의 종을 섬길 때 복 받았어요. 저는 시골 목회를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때 보면 호박을 따도 목사님부터, 오이 하나를 따도 목사님부터, 가지를 따도 목사님부터, 바나를 쪄도 목사님부터, 항상 시장을 봐가지고 다가도 목사님부터. 참 재미있는 얘기는요, 예배만 끝나고 저 뒤에서 악수하고 있는데 내게 날계란 하나씩을 주던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주일날 교회 나올 때면 아침마다 다들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을 그냥 가져가도 될 텐데 식을까 봐서 품속에 넣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인사할 때 따뜻한 계란을 주면서 식기 전에 드세요. 여러분,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섬김의 마음, 섬김의 마음. 한 주도 안 빠지고 부회를 나갈 때 월요일 날이면 제게 용돈을 주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이번 주는 어디로 가시나요? 예, 어디로 갑니다. 아이고, 가다가 휴게실에서 뭐 사드세요 하고 주먹에다 꼭 주워주고 나가. 나 그분한테 제일 많이 받아본 때가 3,000원 받아봤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야. 휴게실 가서 지금은 3,000원짜리가 없지만 그때는 3,000원짜리가 있었어요. 먹으면서 솔직히 아내 생각부터 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부터 생각나.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입으로만 야단치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섬길 때 주의 종들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진짜 이 교회의 스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섬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입니다. 섬김은 최고의 교육 훈련이라 저는 그럽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말할 때 모세를 섬기는 최고의 제자 여호수아는 그랬어요. 모세를 섬겼습니다. 성경은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민수기 11장 28절. 민수기 11장 28절. 시작. 택한 자 중 곧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다른 것 다 빼고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섬기는 스승을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으면서 수종을 들었고, 시간 다 돼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수완거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아멘. 쫓으며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만 뿐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다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도 잘 이끌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승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보감에 보면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너무 소중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인데요, 신방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는 아주 시간을 칼같이 지켜요. 시간이 됐는데 안 와요.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저녁에 저도 가요. 그래서 그래, 내일 몇 시까지 와. 그랬는데 그 이튿날 시간이 됐는데 안 가요. 아내보고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온다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와. 늦기 전에 빨리 갑시다. 그래서 나오는데 막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시장 갔다 오느라고 그랬어요. 시장에다 신방 끝나고 갔다 오지 그랬더니 언제요? 신방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집에 갔다 오느라 뭐가 그렇게 급해서 시장부터 갔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래요. 내일이 무슨 날인데? 내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우리 애들 학교 선생님들 선물용 사러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 스승은 누구냐? 이런 생각이에요. 네 스승은 누구냐? 여러분 스승은 누구예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스승의 날을 기록했나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스승에게 양말 한 짝이라도 사다 줘봤나요? 갈비탕 하늘이길래 대답을 만나요? 참 저는 기억에 남는 저 전라도
강지라는 곳에 이름지죠. 동산교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산교회는 그 생일날을, 목사님 생일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아주 돼지를 잡고 아주 교회 잔치를 한대요.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관계를 만들어야 사회가 풍성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 좋은 제자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풍요로운 세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